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도하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으시며 정확무호하며 처음과 나중이며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저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며 응답의 정인되게 역사옵시며,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 현장에서 시대 살리며 후대 살리는 정인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중간점에 보면 있습니다. 디모 3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성경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서론으로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걸쳐서 쓰여졌고요. 신약은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34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엘리사 시대에 잠깐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약이 쓰일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공용으로 쓰인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고요. 약 1500년 동안 구약이 쓰여졌고요. 100여 년 신약이 쓰여졌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게 히브리 언어고요. 신약에는 헬라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약 34명에서 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분명히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저자의 지정의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감동을 일으켜서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비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넘어질 걸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를 책망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교훈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이 지혜를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창세기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는요 흑암 가운데 있었고요, 공허, 혼돈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막 위성에 막 쏘아 올리고 난리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국력을 과시하고 자기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중세 시대에 그 많은 과학자들이 추측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구 말고도 수많은 그 우주에는 수많은 그런 행성 속에 또 다른 지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SF 공상 영화들이 많이 그 당시 이후로 발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제 발사를 하고, 근데 그 상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 있죠. 물 한 방울 없고 심지어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온도가 200도까지 내려가는 그 마이너스로 200도 또 플러스 200도까지, 그래서 바로 발을 딛자마자 타 죽어버리든지 바로 발을 딛자마자 얼어 죽어버릴 그런 우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하면서 너무너무 허무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한 시대 세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너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요, 그리고 허무합니다. 공부가 다인 줄 알고요, 공부를 하면요, 해야 될 공부가 더 많아요. 그리고 쌓아야 될 지식이 더 많아요. 그리고 돈을 벌어보지만은요, 나보다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탑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언제는 허무가 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춤을 살았나. 그래서 탑에 오른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그 명예를 위해서 막 또 달려가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와 혼돈 속에, 그리고 우리 배후에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창조, 이때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다 너가져, 나 필요 없어, 하나만 약속하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죠.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서류일수록, 중요한 문서일수록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계약을 한다든지 분명히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약서죠.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니시티에 60평짜리 전세 5억을 주고 살고 있어요. 전세 5억을 주고 살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내가 그 5억을 2년을 계약을 해서 쓴다. 그러면은요, 그 2년 동안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그 2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질을 하거나 뭐 변경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걸 먹으면은 이게 떼어지면은 죽음이라는 이 계약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전세 2년 동안 5억을 주고 사는 동안에 그 유니시티에 사는 그런 모든 편의와 이런 걸 누릴 수 있지만은 뭐 어떤 기본적인 걸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주인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을 깨트리면은요,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마귀의 출현, 마귀가 야, 너 이거 무시하고 변경해봐. 괜찮아. 5억 속에 네 모든 거 누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지배를 받아. 뭐 하나님 명령을 받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동등하면 되잖아. 그러면서요, 네가 하나님 되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가 하나님 되면 되지. 네 안에 부처가 있고 네가 우주야. 그러면서요, 모든 종교들이 너가 어떤 도를 닦고 선을 행해가지고 어떤 입신에 이르러가지고 너가 절대자가 되면 되잖아 하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에는요, 우리 인간 너가 최고가 되어져. 우리 최고 좋아하잖아요. 1등 좋아하잖아요. 탑 좋아하잖아요. 그래서요, 너가 최고가 되어져. 돈을 많이 벌어서 최고가 되어져. 너 무시하던 애들 완전히 눌러버려. 그렇게 막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 너가 최고야.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요, 폭발하죠. 나를 무시했다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왜 백화점에 그런 고리 그렇게 비싼데도 뭐라더라, 백 한 개가 이런 우리 아파트 한 개를 내고 다니나. 그런데 그게 없어서 못 팔린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돈 많잖아. 빨리 찜해가지고 너 가서 막 메고 다니면서 어서래. 그러면서요, 우리의 허영과 이런 것들을 자극하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떠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이거는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영, 우리의 혼, 멘탈 정신, 우리의 육체, 이거를요 완전히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살았고 그때만 역사하고 지금은 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역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골수 우리 육체를요 찔러 쪼개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요 인도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3장 14절에서 17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요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에게요 참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 안 합니까? 네,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주 팔자에 매여 있어요. 저 안 매여 있는데요. 결정적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요 내 운명이 어떻고 내 팔자가 어떻고 그러면서요 사주가 뭡니까? 년, 월, 일시, 이게 사주죠. 그 다음에 생사, 화복, 이게 합해서 8개, 팔자. 그래서요 불신자들은요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 새벽에 몇 시에 태어났는지 시간을 넣잖아요. 그러면요 팔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저도 이사를 몇 번 했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날 이사를 잘하거든요. 금요일날 이사해갖고 토요일 정리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목요일날 한다든지 그때 주중에는요 되게 싸요. 그래서 또 싸고 엘리베이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사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손 없는 날 이런 날이 막 까지더라고요. 그때는요 이사비도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그때는 서로 하려고 하니까 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요 내가 언제 이사해야 됩니까?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다 따져요. 매여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이 아니죠.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다르고 중세시대 예수님 다르고 지금 현대 예수님 다르고 우리 또 미래의 예수님 다르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창세전, 창세 때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또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적을 때에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였습니다까지 적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즉 모든 총책임자였다 이 말이죠. 감독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적으면 안 돼.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네 사사로운 감정이야. 그렇게 우리 영으로 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명령하셨고요. 그의 영이 모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모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1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덟 번째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요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다윗은요 많은 위험과 죽음,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의 3분의 1가량을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를 지키는 산성이고 나를 보호하는 바위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시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사건, 사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야 봐봐, 너희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 어떤 모험과 힘든 게 있었어. 그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이제 저 사람 끝났다고 했지만 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응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역사한 걸 너희들 보지 않느냐. 그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그냥 참아봐, 견뎌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본보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가지고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순교의 피가, 그 믿음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현장의 본보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제가 지금 계속 이 성경에 족장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우상을 어떻게 섬겼으며 어떤 제물을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소 형상을 닮은 몰렉 신을 굉장히 많이 섬긴 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신이 그 소 모양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쇠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다가 비가 오지 않거나 특별히 그 재앙이 많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이들이 이왕이면은 짐승보다 사람을 바치는 게 신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노예를 바치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 신들도 우리의 정성을 생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치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귀족의 자녀들을 그러다가 이제 최고로 좋아하는 게 이제 왕의 자녀. 그리고 이제는 그 어른들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애기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쇠로 만든 소 배에다가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몇 천도나 되게끔 그 불을 지핀대요. 그러면은 새가 붉게 달궈지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우리 죄송하지만 유하고 이런 애들, 그런 남자 애들을 진짜 산채로 있잖아요. 그거 올려놓는데요. 그러면은 그 애가 완전히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수많은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 비명을 안 지르려고 북을 엄청나게 크게 쳤다 그래요. 이제 그 애가 한 몇십 분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완전히 자지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막 그 강당에서 북을 어마어마하게 치가지고 그렇게 막 다 접신을 하고 그런 그 지경에 빠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무렵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게 우리 후대 사역이잖아요. 우리 후대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와 시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최고 악행이 우상에게 우리 후대를 살아있는 채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는 너무 이렇게 가슴이 묵묵해가지고 이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어지는 걸 성경은요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며 이제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릴 본보기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완전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서서 이제는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시고 저희들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